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려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께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고 고르게 하는 자는 미질분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이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려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앞에서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되고
40장부터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주실 때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전했어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내용이 39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병기고와 보물고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지겠고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바벨론의 황관이 될 자도 있다고 했으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통당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드디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통함을 통해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지난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강하게 예언했던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이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심령의 위로를 받았어요. 에스겔서는 포로 중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간섭과 채찍인 줄로 알고 회개한 심령이 되었어요.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낙심하는 자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좋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주시며 능력 있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회개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도 내가 믿지 않고 그냥 거들떡거리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사는 신령한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믿음으로 자기 부족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앞날에 어떻게 해서 주실지에 대한 약속을 바르게 알아서 나에게 바르게 적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함으로써 그런 자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약속하시는 은혜를
시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전반부가 되고 8절부터는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다 해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새 왕을 일으킴으로써 그 왕이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그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까지도 45장에 가면은 예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16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나타나기 160년 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종이라든지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방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는데 역사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은요, 희한한 왕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왕이 되자마자 당장 이스라엘에게 본토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사실 그들의 노동력은 대단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으니까 공짜로 노동력을 썼는데 돌아가라고 했으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역사 속에서도 간섭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1절 말씀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면 여기서 섬들이라고 부른 섬은 바다에 듬성듬성 떠있는 물체적인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국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열국들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 왜 잠잠하라 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너희들은 꼼짝도 못하니까 잠잠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민족들아 이 말씀 역시 섬들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로서 반복체입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서 너희들 한번 앞으로 나와봐라. 나와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자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래 뜻은 열방들에게 나와서 심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뭐 변론하라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법정에서 무슨 뭐 변론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심판석 가까이 나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뒤에 보면은 여러 열국들이 고레스 왕에게 철저히 망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간섭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만약에 앞으로 일어날 고레스 왕이 인자한 왕이고 사랑이 풍부한 분이었으면은 사상적으로도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분이었다면, 그런 분이 왕이 되자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었다면, 그런 왕 원래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일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은요 원래 그런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자기 나라 주위의 나라들을 마구 침략해가지고 점령했던 사람 왕이에요. 그런 중에 이상하게 유대 나라 사람을 돌려보내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간섭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다음 2절에서 4절까지는요. 고레스를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사를 동방이라고 한 것은 고레스가 일어난 장소가 유브라데 근방이기 때문에, 고레스는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그러니까 페르사 왕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하고 메대와 바사의 왕인 다리오가 다스리다가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 곧 유대 백성을 포로에서 놓아주었어요. 자, 다음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며, 의로 불렀다는 말은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불렀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일으킬 수 있겠어요?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게,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이 고레스 왕 앞에는요 세상의 모든 왕들도 힘없는 존재 같아가지고 티끌같이 지푸라기같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가는 곳마다 이겨갖고 굉장한 제국을 세웠어요. 저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침을 빼가지고 우리나라 임금이 강화도에 다 30만 백성들과 왕궁에 옮길 일도 있어요. 우리 강화군 역사관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느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3절 말씀에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고레스 왕이 다른 왕들을 쫓아가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애국까지 마구 쳐들어갔어요. 전날에 가본 일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쳐들어가서 다 이겨냈는데 누가 이기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것 아닙니까?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유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1950년도의 6.25 사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이를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런 일을 정하신 분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백성과 세상의 만물을 다 당신의 섭리 안에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되어가는 줄로 생각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우연히 이랬지 우연히 소리를 종종 하는 것을 들었는데,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우연이라는 말 한번 말해보세요. 그거 인정이 되는가? 인정 안 돼요. 입증 자료가 있어야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태초에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알파 오메가라고 표현하죠. 헬라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인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걸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시무종이라는 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영원 자존하심으로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성도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세상 만물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5절부터는 고레스가 일어날 때 이방나라 왕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대적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했는데, 가까이 있는 나라든지 저 멀리 있는 나라든지 고레스로 인해서 떨면서 모여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고레스를 이길 수 있을꼬?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든지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7절 말씀에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취로 고르게 하는 자는 미질분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참 어리석은 백성들, 참 어리석어요. 지금도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 인생보다 못한 조각상 앞에 복을 빌고요,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심지어 나무를 보고도 빌고, 참 웃기는 세상이. 우상을 만들 때 나무로 새겨서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여러 가지 금속을 입히는데 목공은 자기가 새긴 것에 금속을 잘 입히되 일을 빨리 하도록 장려를 합니다. 망치로 딱딱 고르게 하는 사람은 금이나 은을 매질하면서 밀리는 자를 독촉하고 빨리 하도록 장려하면서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는 땜쟁이가 땜이 잘 된다면서 법석을 떨었다는 것. 이렇게 우상은 나무로 만들고 금장색이 입히고 장도리로 때리고 땜질을 하여서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놓고는 네가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라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이렇게 다듬어 세운 우상 앞에 빌어서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를 이기려고 했으니 불쌍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 특히 바벨론이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벨사살 왕 때의 기록을 다니엘 5장에 보시면은 금,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명 기인들을 모아놓고는 벨사살을 술을 마시되 주홍이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내다가 술을 마시면서 금은 동, 철, 목, 석의 우상을 노래하다가 메데겔 그러니까 우르신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날 때 우상이나 세상의 세력이나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것을. 그래서 8절에 세상 그렇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약속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신 말씀이 저 땅끝까지 불러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 있는 자들이 다 들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우상 앞에 복을 빌며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또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